이야기합니다. 12회를 혈중을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물이 가까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예, 아멘이라고 하는 말은 동의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멘, 할렐루야 이런 단어가 넘쳐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읽고 끝나면 아멘, 찬송가도 끝나면 아멘. 예, 아멘. 예,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 나오는데 12해를 혈류증으로 이제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병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피를 쏟는 병, 하혈하는 병. 그런데 끝이지 않고 피를 쏟는 그런 병이 이제 하혈, 혈류병이 불치의 병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병을 앓고 있어도 고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견딜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낫는다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절망적인 상황에 관해서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줬던 차에 이 여인의 병을 이 여인이 병을 12년 동안 앓았습니다. 여러분, 그 열둘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수 가득 찬 숫자였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서남북 땅의 숫자 4와 성부, 성자, 성령 3 곱하기 4 그러면 열둘이라고 해서 만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여겨졌어요. 그래서 그런지 12지파, 12제자, 12장로, 24장로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긴 세월을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2, 또 40 이런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2해나 혈중을 앓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긴 세월을 아무런 희망이 없이 여인이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여인은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양의도 찾아가 봤고 한의도 찾아가 보았고 한방병원 또 민간요법 다 해보았지만은 아무런 효험이 이제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는 죽을 날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것이 여인이 처해져 있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절망이라고 하는 고통, 희망이 없다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이 여인을 이제 이 여인에게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주변으로부터 완전히 경계된 삶을 이 여인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혈류병을 앓고 있으면 사회로부터 철저하게 소외를 당했어요. 부정한 여인이다. 그렇게 여겨져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를 당했습니다. 이 당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무지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부끄러운 병이라고 해서 성 밖으로 쫓아내고 성 밖에 머물 수밖에 없는 병이 이 혈류증이라고 하는 병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에 접근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었고 회당 예배에 참석할 수도 이제 없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인과는 이혼을 해도 무방하다고 법적으로 합법화되어 있었고 이 시대에는 이 여인은 철저히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런 여인은 철저히 외로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도 받아줄 수 없는 사회에서 버려진 그런 사람이 여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또 자녀들에게도 외면을 당한 채 철저하게 소외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 이 병이었고 이 여인이 그런 상태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주는 절망감보다 더 큰 고통이 소외된 고통인데 이 여인은 지금 그런 절망과 그런 소외의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이 절망과 소외 속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이 여인에게 이제 치유를 가져다 이제 주게 되었습니다.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을 손을 대니. 여러분,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나오죠. 들었다는 듣고라고 하는 단어와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인에게 치료를 가져다 준 이제 어떤 계기가 전기가 되었습니다. 듣고 만졌습니다. 듣고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긍정적인 말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하는 말에 우리의 귀가 열려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듣느냐가 그 사람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 자꾸 만나면 부정적인 막 이러면 멀리하는 게 영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긍정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예수를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여러분, 그런 것을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다는 것이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는 굉장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는 사람마다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병을 고칠 길이 없었어요. 이 여인의 미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가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치료하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다. 그 예수가 오셨다. 그 예수님이 이 지역에 오셨다. 이 소문을 여인이 듣게 되었고 이 소문은, 이 이야기는 여인이 걸 수 있는 마지막 운명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여인의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치유의 시작이, 변화의 시작이 들음에서 시작이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듣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잘 알죠? 로마서 10장 17절인데 들음은 듣는데 무엇을 듣느냐가 소중해. 이 여인이 세상의 소문, 뭐 어디 명의가 있다, 어디 잘 고치는 사람이 있다, 이런 거 들은 데서 시작이 된 것이 아니고 들었는데 무엇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냐? 예수님에 관해서, 복음에 관해서 듣는 데서부터 이 여인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반복합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시간에 제가 늘 이야기하죠.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는 거예요. 눈을. 어제 제가 서든교회라고 우리 노회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 오후에 설교를 하러 갔다 왔는데 어제 제가 굉장히 은혜롭게, 제가 봐도 은혜롭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후 예배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물론 제가 온다고 해서 많이 나온 건 아니겠죠. 많이 나오셨는데 얼마나 열심히 듣는지, 얼마나 설교가 잘 되는지.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청중들의 반응에 따라서요, 설교도 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약간 눈을 밑으로 내려서 인중을 보는 것이 대화의 기술이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설교를 들을 때는요, 설교자의 눈을 정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졸지도 않고, 그래야 설교가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되게 되는. 이 여인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하는 것이 뭐냐 하면 들음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만이 아니라 대부분에 보세요. 신앙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내 인생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들음에서 시작이 된다. 여러분,
잘 듣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이 열려 있고 복음에 마음이 열려 있고 말씀에 마음이 열려 있고 그래야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관해서 들었어요. 반복합니다. 잘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누가 이야기를 하든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잘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에 보면 예수의 숨을 듣고 그 다음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질병을 치유한다더라. 그분이 인생의 운명을 바꾼다더라. 그분은 대단하더라. 그분은 죽은 사람을 살린, 그거 여러분 듣고만 끝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 여인을 듣고 그친 것이 아니라 그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서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여인은 밀고 밀리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꼭 나는 만나야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어렵게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것이라.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항상 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항상 따라다녔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 장소가 가버나움이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가버나움 이 갈릴리 지역에서 제일 큰 도시였지만은 지금도 가버나움은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길이 얼마나 좁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3,000명 정도 많은 사람들이 몰려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밀고 밀치는 일이 벌어졌을 것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연스럽게 터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주일 예배 마치고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러 나가고 또 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자연스럽게 터치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과 자연스럽게 터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과 자연스럽게 일어난 터치와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만남,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터치, 믿음 안에서 이루어진 만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소중합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오잖아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내가 주님 만나야 되겠다,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야 되겠다, 이거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믿음으로 드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오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사모함과 간절함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과 간절함에 따라서 은혜 받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차원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거예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변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하신다다, 나병을 치료하시고 소경의 눈을 고치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죽은 사람을 살리신다, 이런 소문을 듣고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자연스럽게 댄 사람들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것과는 차원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옷자락을 만졌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터치가 이루어지고 믿음의 만짐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오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망하고 믿음으로 보고, 여러분, 믿음으로 보면 다 믿음의 눈으로 보여요.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삼각형을 통해서 보느냐, 동그라미를 통해서 보느냐, 네모를 통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세상이 달라 보이고 사물이 달라 보인단 말이죠. 내 눈에 달려있는 것이라, 내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가 이루어졌어요? 치유가 이루어졌나요?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가 있었나요? 없었잖아요. 오직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이 여인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자 즉각적으로 느끼셨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왜? 예수님에게서,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 인생의 마지막 희망일 수 있는 예수님, 나는 저 예수님을 기대한다.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꿀 수 있고 나를 해방시키고 내 인생에 새로움을 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자 즉시 치료가 일어나.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벽에 나오실 때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오늘 눈 오는 길에 이렇게 오셔서 참 잘하셨고 고맙습니다.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오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믿음으로 내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내게 주실 은혜가 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뜻이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기대와 기대 없이 나오는 것과는요 완전히 다른 것이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과 자연스러운 터치가 일어났겠지만 그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왔을 때, 믿음으로 나왔을 때 이 여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좀 믿음이 무엇인가,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었는데 믿음이 무엇인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믿음의 대상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성령님을 믿어요. 이 하나님, 그 성령님, 그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믿음이라. 아멘. 여러분, 쉽게 좀 이야기해 볼까요? 결혼식에서 서약이 이루어지죠. 결혼식에 여러 시간이 있는데 그 결혼식에서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가 서약이에요. 저는 결혼식 할 때 부부를 마주보게 하고 손을 들게 하고 제가 이야기한 한 소리, 나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는 이렇게 따라서 하게 합니다. 이제 누구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 남편으로 맞이하여 일평생 사랑하고 그렇게 서약을 하게 만듭니다. 서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서약이 이루어져요. 그 서약에는 나는 이 남자를 믿습니다, 이 여자를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일생을 의탁합니다, 이런 전제가 그 서약 속에 깔려져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의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부부의 결혼 서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믿는 순간 그 믿음은 상대방과 나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그 여인을 믿으면, 그 남자를 믿으면 그 남자와 여자와 나를 연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연결되는 순간, 내가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은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신뢰하는 순간, 그분을 향한 믿음이 고백되는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신뢰하고 고백한 부부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이에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그렇게 믿음으로 신뢰하고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주님과 이 여인이 연결되는 통로가 믿음이 되었다는,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29절에 혈루의 근원이 곧 말랐다. 이 여인의 병이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30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를 향한 신뢰를 전제로 결합되는 순간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편 것이 내 것이 되고요, 내 것이 남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조그만 물질 가지고 있어도 공유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공유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집도 공유하게 되고. 여러분, 진정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나가 되면 모든 것을 공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내 일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순간 주님 안에 있던 능력이 내 것이 되고 믿음의 통로를 타고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것이라. 주님의 능력도, 주님의 인품도, 주님의 사랑도 그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내게 들어오는 것,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믿음을 가지는 순간에 공유하게 돼 하나가, 주님의 능력이 내고 은혜가 내 것이 되게 되는 것이라. 여러분,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그대로 믿어요. 동일한 역사가 그래서 오늘도 일어날 수 있다고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인생의 무력감에 시달리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 안에 있었던 능력이 그에게로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치료되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생에 많은 허무 속에서 헤매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나와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있었던 엄청난 평화가 그에게 임하게 되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안에 있던 구원이 그에게 전달되는 순간 사람이 새로워지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주님과 하나가 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것이라. 믿음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믿음 주시고 큰 믿음 주셔서 믿음의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 은혜, 능력 우리의 것으로 살아서 예수님 안에 새로운 인생, 변화된 인생, 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을 손을 대는 순간에 그 예수님에게 있었던 능력이 이 여인에게 전달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생각해 보세요. 사람 구실 못했고 사람 있는 모임에도 나오지 못했고 절망 속에 살아가던 이 여인은, 수혜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대고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자 완전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 은혜의 주인공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믿음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도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게 하셔서 주님 안에 있는 능력이 내 것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되시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사는 한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단기 선교 어제 출발했는데요. 54명 전원이 무사히 달 도착했다. 이제 그런 소식이 왔어요. 오늘부터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이제 뭐 오늘 이렇게 그 필리핀 학생들과 만나서 참관 수업도 하고 놀이도 하고 이제 그런 시간인데, 특별히 여러분 기독교 방송국 있는 거 알죠? C채널, CTS, 굿TV, 또 하나가 뭐죠? 네 채널이 있는데 그중에 CTS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이 있는데, 오늘 CTS에서 우리 상교 선교팀 우리 선교팀을 취재를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CTS에서 오늘이 아니라 녹화했다가 나중에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번에 귀한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먼 길이고 뭐 여러 여정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그 필리핀 집에 가서 하루도 자기도 하고 놀이도 하고 또 빈민가 가서 선물도 전달하고 기도도 하고 오고 또 노동도 하고 뭐 찬양 집회 통해서 대중 집회도 하고 이런 여러 순서들이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인생에 조그만 의미라도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시간이겠습니까? 이번 주간 우리 이제 가 있는 이제 청년들, 선생님들, 중고등학생들은 가 있는 단기 선교사들이고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이 되어서 은혜로운 삶, 여인처럼 이런 삶 살게 하옵소서. 또 선교팀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눈길이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은혜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나와서 말씀 듣고 찬송함으로 하나님 또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오늘이 복된 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인의 믿음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절망 속에서, 소외 속에서 희망 없고 소망 없이 살아가던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것이 참 복음이었는데, 우리도 복음의 귀가 열려있게 하시고 아름다운 소식의 귀가 열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소리, 원망의 소리, 불평의 소리 이런 거에 귀를 닫고 복음의 소리, 능력의 소리, 예수님 소리, 말씀의 소리, 천국 소리, 사랑의 소리 이런 곳에 열려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듣는 것에서 이 여인 끝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달려나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다는 것 참 소중한데, 믿음으로 우리도 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 주변에 의미 없이 예수님과 터치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있었지만 이 여인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이 믿음 허락하여 주시어서 여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졌던 것처럼 우리도 점점 더 믿음의 사람, 점점 더 능력의 사람, 우리 점점 더 사랑의 사람, 점점 더 은총의 사람,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로 날마다 저희들의 신앙과 저희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간구합니다. 믿음 주옵소서. 오 하나님, 듣는 믿음, 옷자락에 손을 대는 믿음, 신뢰하는 믿음 저희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기적의 주인공들,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오늘부터 또 직장 생활, 사업, 또 학업,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붙들고 믿음으로 행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셔서 내가 있는 자리가 복이 되고 성도들이 있는 자리 복이 되고 있는 곳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가는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어서 나와 우리 주변이 행복한, 우리 가정이 행복한, 우리의 주변이 복이 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이 어렵고 힘든 상황 때문에 지쳐있고 상해 있는 양일의 권속들 찾아가 주시고 손 얹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도와주시어서 이번 한 주도 살만한 나날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나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말하며 선을 말하며 은혜를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되는 한 주간 되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단기 선교팀 54명이 이제 필리핀에 잘 도착하게 하시고 숙소에 도착하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게 될 텐데 만나는 사람들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바른 발걸음마다 주님 함께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느끼고 보고 체험하고 꿈을 꾸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곳에 가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곳에서도 도움이 되고 그곳에도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순간까지 불말과 향검으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